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차고 흘러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라봄의 법칙.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잠잘 때도, 그래서 제가 24시간이라고 했는데 잠잘 때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사실은 바라보기 때문에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도 바라봄의 법칙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긴 본문을 읽었어요. 이것을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컨텍스트, 그 내용들이 있어야 그 말씀이 자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길지만 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이 연합해서 한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가장 악한 왕 있죠.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이세벨 이방 여인과 악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좀 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좀 병중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원래 다윗 왕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했던 나라인데 이 아하시아가 좀 몸이 약해지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여호람이 생각에 이 모압을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연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는 길에 에돔이 있으니까 에돔까지 이렇게 연합을 해서 가게 됩니다. 세 나라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을 치러 가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걷다 보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보급품이 떨어지면 그 전쟁에선 필패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동 지방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전쟁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축을 먹일 물도 없고 그리고 군사들의 말을 먹일 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일을 어떡하냐? 우리 다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이곳에 다 불러 모아다가 저 모압 사람들의 손에 넘기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예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그런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우리가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의 선지자, 네 어머니의 선지자 그 사람에게 가봐라.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한테 가봐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잘하는 거 있지 않아? 점쟁이한테 좀 가보고 절간에 가든지 무당에게 가서 한번 구슬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이방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너희랑 말도 섞지 않았어.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국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의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얼굴 봐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검은 고 탈자를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은 고 탈자를 불러와라. 지금 왜 왔어요? 물이 없어서 물이 필요해서 왔는데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좀 안 맞죠? 뭐 우물 파는 기술자를 좀 불러와라 뭐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좀 간절히 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해요. 그리고 검은 고 탈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람도 없이 비도 없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부터 흘러나와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람도 비도 없는 이런 영적 가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특별히 사랑한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부부간에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마치 오늘 전쟁 중에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가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해서 참석을 했었어요. 엘리베이션 철치를 개척하고 선교했던 그때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말씀의 주제가 Dig some ditches라는 제목이었어요. 개천을 깊게 파라라는 제목이었어요. 말씀도요 힘이 있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아주 유머도 있으시고요, 열정적이시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고, 믿음은 보기 전에 믿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개천을 깊이 팠던 것처럼 우리가 개천을 깊이 파야 된다. 아직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개천을 파면 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준비하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인사이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개천을 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개천을 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다고 안 판 건 아니니까. 순종하여 개천을 많이 팠을 것이에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데 물이 넘치게 된 사건은 개천을 깊이 팠기 때문에 물이 넘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하죠? 에돔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같이 그 절체절명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본다라는 거예요. 바라봄. 본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에 봄이 아니면 너희를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물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본문에 개천을 파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는데
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꾸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를 대하는 자세, 두 왕의 자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간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군사와 따라가는 그 가축에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호람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물이 없는 것을 보고 있고 물을 보고 있고 환경 속에서 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비의 전조가 되는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은 물이 없으니까 비가 와야 해결될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비와 바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결국은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천을 팠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돔으로부터 갑자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요람이 생각한 것처럼 바람도 보이지 않고 물도 보이지 않았지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야, 큰일 났다.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지 잘 판단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비가 와야 되고 물이 필요한 시기고 물이 없으면 지금 큰일 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피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봄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이 믿음장이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요? 이사야서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봐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이 뭐냐면 기독교 믿음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믿음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가 와야 하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람과 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 하면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거고 좋은 학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인데 우리 믿음의 주가 지금 무엇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애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만 보입니다. 얼마 전에 60이 넘은 한 권사님이 저희 장로님을 얘기하면서 송중기보다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송중기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속으로는 기가 막혔지만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 모임을 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좀 나이 든 한 목사님이 샌디에고까지 차를 몰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잘 가고 계세요? 혼자 운전하시는데 그때 혼자 운전 안 합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같이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밥을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즈니스에 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밥 한 숟갈 떠먹다가도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근데 안 보이죠? 자식이 보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이제 손주가 둘이 생겼는데 보고 있으면 거기에 완전히 꽂힙니다. 눈이 그냥. 딴 데서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돈 내야 되니까. 그냥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집안 곳곳에 그냥 그 포스트잇으로도 붙여놓고 막 크게도 붙여놓고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화장실에 갔더니 다이아몬드 이런 게 써놨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나 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사주려고 그러나 했더니 당시 모 다단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최고 등급이 다이아몬드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되면 평생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대나? 그러면서 완전히 거기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라봄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가 되었을까요? 그거 봐서요? 안 됐어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미스 USA가 될 거야, 미스 USA가 될 거야 하니까 미스 USA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될까? 비즈니스를 보면서 내 비즈니스는 1년 안에 성공할 거야, 3년 안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요,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봐서 인류 타락이 시작됐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 비즈니스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1년 후에는 이만큼 적자를 볼 것이고 5년 후에는 내가 정확히 망할 것이다 계획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얘는 좀 비실비실한 그 대학교를 가서 이런 마음 가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해요.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리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불뱀에 물리게 되는데 우리는 캘리포니아 사니까 잘 알 거예요.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다 보면요. 휴게실, 여기는 한국 같은 휴게실은 아니지만 레스트 에리어 이런 데 가보면요. 그 불뱀, 그러니까 방울뱀 이런 거 독사 주의하라는 그런 팻말 있는 거 보셨어요? 여기 많잖아요.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죠. 당시 그 광야는 당연히 불뱀이 있죠. 그렇죠? 불뱀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거예요. 근데 불뱀에 물렸어요. 어쨌든. 근데 어떤 해결책이 나왔어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바라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안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린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먹음직하고 보함직한 것을 마음에 담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탐스럽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탐스럽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연결해 주신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요 모든 걱정이 나에게 쏟아 들어와요. 자녀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기쁨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걱정, 근심이 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고 저도 제가 그 장인 장모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데 95세, 90세세요. 지금도 나가면 운전 조심하라고 하세요. 운전을 제가 훨씬 더 잘하는데 조심하라고 하세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 바라보면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선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돌릴 때에 내 주변에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 비즈니스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건강에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면 그 건강의 모습을 통해서 그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예언이 있었고 물이 창일하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 물이 언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물이 에돔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개천을 열심히 깊이 팔 때에 물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소재라는 것이 뭐예요? 곡식을 갈아서 빻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시간을 다 빻아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땅 백날 파봐야 뭐 나오냐, 그런 얘기 있죠? 있나요?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찾아보는데 못 찾아봤어요. 있을 거예요. 많이 했으니까. 안 나와요. 그렇죠? 개천을 열심히 파고 있을 때 물이 넘친 것이 아니라 검은 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비즈니스에, 건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전도연합회에 정말 물을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바람과 비를 기대하기 앞서서 우리의 시선이 먼저 십자가 위에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바짝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문제들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창이란 물길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